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믿음으로 거룩한 절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배려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들로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시 교독은 제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비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우리의 피할 요새요 우리를 통과해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는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은 어렵지 않아 능히 지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사실을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부족한 성도에게 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겸손하게 섬겨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교회와 주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명하는 주의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당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함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으로 하나님을 맹세할 것이 무엇이 누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부정하나님은 그에게 있을 것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책임을 남의 어린아이나 인서를 끌어가며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의 헌금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실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말 나위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에서는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제물을 보게 되면 그 제물의 크기도 다르고 그 제물들의 가치도 각각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속죄 제물이 차등이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제물이 그 신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물이나 또 한 개인이 드리는 그 제물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는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의 죄가 그 책임만큼이나 죄가 더 가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 원인과 특별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과연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속죄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죄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누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인지 또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명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 자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입니다. 이 부정한 것을 만진 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행위로서 죄를 지은 자, 행위를 통해서 범죄를 지은 자는 바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어떤 것을 접촉을 했다든지 혹은 만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이미 어떤 서로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한 행동으로 나가는 바로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한 것을 만졌다라는 것은 그 부정한 죄와 악한 것과 이미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런 행동으로 나가려고 하는 첫 번째 첫 발을 떼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은 비록 그것이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한 뒤에서 무언가 악한 것을 도모한다거나 이를 마음으로 품고 있는가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직접 빼앗거나 또 직접 도둑질을 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으로 탐심과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을 만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졌다라는 저 단어의 의미 속에는 손을 대었다, 또 거기에 결합하고 그곳에 다다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손을 대기만 해도 누군가와 결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첫 발을 뗀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다 도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악한 것이고 그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타락했고 또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실 분은 오로지 속죄제물이 되신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부여 어지없소서라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오로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은혜를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성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뢰를 들어가면서 바로 사망에 동거한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상 이미 죽은 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즉 우리의 몸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 속죄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행위로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된 몸, 죄로 향하는 몸, 죄에 오염되었고 늘 죄와 접촉하여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전도 폭발 불려도 유명한 EET라는 그 단체에 보면 그 전도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서 신선한 계란 9개와 썩은 계란 1개를 섞었을 경우에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신선한 계란 9개와 또 썩은 계란 1개를 섞어서 오믈렛을 만들었을 때 그 오믈렛을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당연히 대답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선한 계란 9개가 썩은 계란 1개를 내서 다 걸어들였기 때문에 그 오믈렛은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또 어려운 것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드러난 죄들이 모두가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죄로 더럽혀지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이 안팎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술로 함부로 말한 자가.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오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위로서 범죄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바로 말로 인해서 범죄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행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들은 너무나도 범죄에 휘말리기 쉬운 것입니다. 여기서 4절 말씀에 함부로 말하라라는 저 단어의 의미는 서투른 말로 말하다, 혹은 화를 내다, 혹은 고함을 지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나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남을 해하는 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입술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자기 말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로서 범죄하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술로서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 매 순간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말이 우리의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심판의 화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날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악의 기체가 바로 입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라서 바로 우리 인간의 철저한 타락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 바로 이를 더 여실히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다 악으로 치우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첫 번째 악으로 지목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입술의 죄라는 겁니다. 바로 말의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13절 14절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뱀과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것처럼 바로 우리 입술의 범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죄악으로 고통으로 심판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바로 입으로 스스로 독을 흘리고 모독을 파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리의 예수님을,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로서 범죄한 자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그 본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지혜자들 또한 우리가 행하는 이 말이 얼마나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또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경종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심보감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깜빡거리는 작은 불빛 하나가 너희 숲을 다 태우고 한마디 잘못된 말이 평생의 덕을 순간에 무너뜨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격언에도 보면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입에 악마가 숨어있고 듣는 사람은 그 귀에 악마가 숨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의 말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험담이나 비방의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너벅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악한 말 속에는 끝이 구부러진 갈기 같은 것이 뱀의 이빨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러므로 악한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입술은 너무나도 타락하여 있고 그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을 또한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 사용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말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이 무가치하고 거짓에 길들인 우리의 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람은 참으로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늘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예수님을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범죄한 자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오늘 본문의 현대적인 적용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부정한 것에 나온 자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당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오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로서 범죄한 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인 우리는 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서 함부로 말하는 자, 즉 말로서 범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지 중에 부정한 것에 닿은 자들입니다. 이는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설령 깨닫지 못하고 지은 범죄라 할지라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비단 그 의미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이라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주변에는 늘 죄와 저주와 부정한 것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지 못하고 접촉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알지 못하는 중에도 범죄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중이다라는 말은 바로 눈이 먼 시야를 가리라 비밀스러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서 또 눈이 가려진 자들이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릇된 일을 하거나 그릇된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진 것인데 우리가 그릇된 일을 그렇게 행하면서도
비밀처럼 이를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는 가운데도 죄를 행할 수 있지만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로 향하기에 우리는 다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참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의 참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철저히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아예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욥은 죄와 철저하게 구별되려고 그렇게 예수고 죄를 멀리하려고 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욥 역시도 그렇게 성결하게 구별된 삶은 사는 욥이라 할지라도 혹여나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해서 욥은 잔치를 하고 나면 항상 그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그 자녀들의 수만큼 속죄제를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욥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전부터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가 주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누군가가 확진이 되었다면 그 주변 사람들을 쫓아서 모두가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모두가 격리를 하는 조치를 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늘 조심을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이 감염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폐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더 깊이 잠복되어 있고 또 감염의 율이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감염병은 다 사람을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두렵고도 치명적인 범죄의 감염성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또한 유일한 치료약은 오직 하나,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부정한 것을 만진 자들입니다. 이는 행위로서 범죄한 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서 죄인 우리는 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로 함부로 말한 자입니다. 즉 말로서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지 중에 부정한 것에 닿은 자들입니다. 이는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죄에 연루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중에서도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인류.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깊숙이 연루되어 있으면 또 죄와 가까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서 나와서 거룩해지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보혈, 은혜를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하여 주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며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며 또한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죽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와 대속의 사랑을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61장